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2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다시 한번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들려주실 말씀을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음을 향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비록 한 곳에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은 다르나 주님이 친히 우리의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살아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이 종려주일인지라 절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만 우리가 본문을 같이 보았는데요. 본문을 보는 것 이상으로 좀 눈에 생생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잠시 우리 이 본문의 장면을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으니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나님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네, 영상 잘 보셨죠? 말씀을 읽는 것과 또 그 읽은 말씀을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잘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했을 때 오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우리는 잠시 물음표를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했던 그 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왜 그러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지자 유월절 축제에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가에 나와 예수를 맞으며 구세주여,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으라, 하나님의 정권 대사여 만세하고 외쳤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침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당시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전에 출애굽하기 이전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죠? 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그 죽음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죽었습니다. 동물, 가축의 장자까지도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 나름 신실하다, 독실하다 하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이 절기였던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보내는 것을 되게 영광스럽게 혹은 의미 있게 생각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옷을 펴서 깔면서까지 예수님께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의미상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하는 그 주님의 가셔야 하는 이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 가는 건데요. 오늘 14절과 15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너 시온 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보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롭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겸비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우리에게 감격이고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마냥 기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토록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2절과 17절에는 큰 무리 혹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았던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에 대한 의미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으로 그토록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다시피 왜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이유는 바로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기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우리를 다시금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당시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무리들에게 전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았고 그 증언에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하였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해줄 분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호했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옷을 깔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쁘게 맞이했던 것이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우리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을 여러분 지나오면서 봤을 텐데요. 하나 더 넘기면, 네. 예수님이 오실 때 뒤에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자, 지금은 표정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때 아마 격앙된 어떤 감정들, 그동안 한 2년 이상의 시간, 3년여의 시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가 하면서 뭔가 열매 맺을 화려한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아마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정을 한번 함께 보면, 이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네, 표정 관리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나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 광경을 보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네, 이들의 상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셔야 하는 의미보다 자신들이 맞이한 이 상황에 대한 흥분, 격앙된 마음, 감격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했는지 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에 자신들이 아주 솔직하게 반응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보면서, 그들의 시선이 간 그곳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까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고 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셨겠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 그대로 배가 아팠습니다. 자신들이 제거하고 싶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동의를 얻으며 마치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장이라도 등극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벌하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9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볼멘 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점잖게 읽었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까 영화에 보면은 3명의 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거죠. 아유, 이게 뭐야? 저 예수 저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하겠어? 다 끝났어요. 이런 상황이었겠죠. 분노를 내고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허탈함과 예수를 향한 마음의 미움, 이 시기, 질투가 아마 폭발하여서 아마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또한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 이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발걸음의 의미는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걸음을 바라보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찬양을 부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반복되는 이 생각들 가운데 큰 마음의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나는 어떠한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걸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사건을 보는 지금 나는 과연
어떠한 눈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더욱 확인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이 오늘날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선들 중에 예수님의 진정한 그 걸음의 의미를 기억했던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2020년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뜻을 다시금 우리로 기억해야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오늘부터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음 앞에, 예수님의 입성 앞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 깊이 고민하며 또한 우리의 반응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춰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다시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허상으로 만들어 놓고 기뻐하며 환호하며 기다리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더욱 온전하여져서 더욱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 고난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와 한영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